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죠. 우리 당분간 이 말씀을 볼 텐데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위대한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난주부터 해서 5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었죠? 지난주 우리 봤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야기를 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한 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경험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이렇게 생각나셨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한 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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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는 더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시간의 한 주를 저도 보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네. 역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저도 이번 한 주 지내오면서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영광받기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반석이시오, 또 나의 요새이시오. 반석이시고 또 요새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같이 설교하면서 이 시간에 도겸이가 저희 눈을 딱 떨어지면 딱 마주쳤는데 은혜가 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 1절 말씀 방송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말씀 방송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그리고 내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되어져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9가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절 중에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2절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한번 옆 사람 잠깐 얼굴 보시고요. 저를 보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거기서부터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시고요. 저 옆 사람 보시고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오늘은 뭐라고요? 반석이시고 그다음에 요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반석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은요, 반석하면 넓고 평평하게 된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하고 견고함을 뜻하는 게 바로 반석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산악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반석, 바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반석은 또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요새라는 단어하고도 연결들이 되어집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뜻의 이름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끄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반석이라는 말은 견고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거기에 그 본문의 말씀에서는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석과 또 대조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서 이제 떨어졌던 물도 없던 함정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또 구덩이에 웅덩이에 집어넣잖아요. 이제 그때 표현하는 그 웅덩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웅덩이가 보이십니까? 그 안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입구에서 보는 거죠. 입구에서 와서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곳에 빠지게 되면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빠져 들어가게 되면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죠. 웅덩이에 대해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깊은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깜깜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웅덩이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장소가 바로 웅덩이라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는 또 표현하기를 또 수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렁은 진흙탕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늪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십니까? 한 마리가 지금 빠져 있죠. 빠져 있는 모습 보면 거기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밑에 이제 표현들이 되어져 있는데 이 수렁 또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수렁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몰아가고 감옥처럼 자유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 게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 움직이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곳이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피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서 도피하고 있는 거죠. 그때 느꼈을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다음에 수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조금은 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면에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석은 견고하게 서 있는 장소입니다. 수렁에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밑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반석에서는 우리가 손쉽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반석 위에서는 점프를 해도 돼요. 점프를 했다가 내려오면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서게 되어진 부분이죠.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석은 견고하고 튼튼하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기가 막힌 웅덩이, 이곳에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렁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자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들게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즉 누군가 끌어내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나를 끌어내 주어야만 나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위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안 될 존재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그냥 끌어올리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요?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끌어올리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고 반석 위에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삶도 웅덩이처럼 꽤 답답하고 어둡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얽히고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석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케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기에 계신 하나님, The God who is there.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언제나 거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몸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는 뭐라고 하죠?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란 이런 겁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견고하게 구축한 군용시설,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전략적인 요충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능한 오랫동안 견디고 또 아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시설인 거죠. 어떤 공격이 와도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좋은 요새죠. 요새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방어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요새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적으로부터, 나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적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들 앞에서 다윗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위기의 상황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오해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핍박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욕을 받게 되거나 내가 핍박을 받게 되거나 내가 악한 말을 듣게 된다면 나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나의 상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많고 또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본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끌어내실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체험들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히 깊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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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팀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 같으셔서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감사 속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반석 되신 또 나의 요새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